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일이에요. 가장 그것을 체험하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 깊이 체험하면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극복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생기고, 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아쉽게도 이 믿음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예수님 병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야, 우리 예수님 있으면 야,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향해 칼을 빼가지고 막 그들과 대적할 정도로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여인들도 봤어요.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때론 좋기는 하지만요, 때로는 약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와 제자들이 다 믿음이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에 딱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속상한데 더 슬픈 거예요.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스럽게 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갑니다. 뛰어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좀 달리기가 느렸나 봐요. 좀 몸이 좀 뚱뚱해서 그런지 느렸나 봐요. 그리고 그 다른 제자
여기서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오는데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달리기가 엄청 빨랐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가다가 요한이 먼저 딱 도착했어. 근데 요한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에. 왜 못 들어갈까?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둘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절망스러운데 예수님의 시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실망하고 오늘 성경에는 다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좋았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 없으니까요 의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사건 앞에서 믿음이 우리가 항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어떠십니까? 지금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기쁜 날인데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막 그 능력이 막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그러십니까? 아유, 그럼 너무 좋겠는데 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데도 보는데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약했어요. 약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지 못하고 슬피 울던 마리아였는데 왜 예수님이 그 앞에 부활의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돌아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고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사랑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는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구해주십니까? 예수님이 구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부활절 날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고 향품을 부으려고 찾아갑니다. 그 무덤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마리아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울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마리아가 뒤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못 알아봤겠습니까? 너무 우니까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는데 어떻게 사람을 알아봐요. 그렇죠. 그런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여자야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무슨 뜻이야? 나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동산지기가 어떻게 마리아의 이름을 알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나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라보니 이렇게 대답해요. 이거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평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은요 그냥 뭔가 믿음의 화려한 고백,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가 평소에 부르던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요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부활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이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썩 좋지 않다. 그건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우라 한 듯 그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막 완벽한 믿음, 그런 걸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오늘 믿음이 있습니까? 네, 있으셨죠. 마리아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님 보시기에 썩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투를 수 있고 신학적으로 훌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짧고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이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믿음이 훌륭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은 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최윤숙 성도님 세례 받으셨는데, 원래는 저희가 4번 세례 교육하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2번 했어요. 저번 주에 주일 예배 끝나고 한 번,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가서 한번 그 댁에 찾아가서 이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하는 게 참 어렵게 해요. 제가 생각해도 어렵게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내가 너무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나. 집중해서 듣기 힘드실 텐데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최현수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그냥 아멘, 아멘 하시고 대답 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은혜가 됐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뛰어날 필요가 없어요. 믿음에 뭔가 베드로처럼 훌륭한 고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고 대답 잘 하시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육신의 행동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미리 내어주신 사랑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받는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율법적으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갓난아이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죽기 직전의 사람들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이 완벽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도 후반에 충청도 지방에 한 교회가 설립됐대요. 시골에 설립되다 보니까 그 시골의 면장이랑 여러 부인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나 봐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부인들 중에 어느 농부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농부가 아주 포악한지라 이 부인이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가면 끌고 오고 때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날도 한 여름날 부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어디로 뛰어가요? 교회로 탁 뛰어가요. 뛰어가서 딱 보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 뒷모습이 맨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옳았구나. 그래서 사람들 다 기도하니까 잠자고 안 보이니까 가서 부인 머리채를 잡았어요.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나왔어요. 조용히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끌고 나서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한참 때리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글쎄 면장 부인을 끌고 나와요. 잘못 끌고 나왔어요. 이 농부가 사색이 됐어요. 사색이 돼가지고 돌돌돌돌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본 면장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부인을 핍박하지 않는다면 내가 용서하겠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농부가 납작 엎드려서 면장 부인님, 내가 앞으로는 예수님 잘 믿고 우리 부인 안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면장 부인이요 끌려나가면서 상황을 눈치챈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머리채 잡고 끌고 나갈 리는 없고 자기 부인인지 착각하고 그리고 조용히 그 부인 대신에 매를 고스란히 맞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 사랑하고 그 부인 사랑하니까 자기가 참는 거예요. 자기가 참고 그 농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헌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생각하면요, 무덤은 절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덤과 같은 곳을 지나갈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부활로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무덤 같은 상황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부활,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역사의 순간인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비록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활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도 감수할 만큼 내 목숨과 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교교회 성도 여러분, 훌륭한 믿음보다는 훌륭한 사랑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리아는 비록 믿음이